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소망에 가득 찬 새해를 맞이하여 1월달이 은혜 가운데 벌써 빠르게 지나가고 2월달도 구정이 지나가고 화창한 봄을 재촉하는 3월달을 눈앞에 두고 2월 네 번째 주일을 맞았어.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복되고 귀한 날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 십자가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본절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렸었다는 말입니다. 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달린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죄 문제 때문입니다. 먼저 죄가 어떻게 맨 처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죄의 시작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루시퍼 천사장이 공중으로 내쫓기어 공중 권세를 잡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사망이 맨 처음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수많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서 몸을 가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시들고 말라버려서 오랫동안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종교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도 죄의 값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해결책을 속 시원하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죄값으로 멸망함을 원치 아니하시고 해결책을 열어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그 재료는 바로 양입니다. 양을 잡아 피 흘려 죽게 한 후 그 가죽을 벗겨 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 에덴 동산에서 피 흘려 죽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듯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첫째 해결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냈습니다. 인간들은 모두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인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이 마리아에게 잉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후손을 모두 죄인이고, 죄인은 남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없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오늘 본문 24절에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정권과 유대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생명을 얻을 권세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 가지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과시간을 쓰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엔 창으로 찔렸습니다. 얼굴과 양손과 양발, 옆구리에서 피가 펑펑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뺨을 마구 때렸습니다. 얼굴에 침도 뱉었습니다. 그리고 욕설을 막 퍼부었습니다. 얼마나 큰 모욕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너무나도 엄청난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당한 고통입니까?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남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간단히 말하면 우리를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이를 믿을 때에 바로 주 예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몸소 대신 져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정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만세를 부르며 무수한 사람들이 왕으로 대접을 했지만은 바로 그들이 정치가 들어인 노름에 넘어가서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병 고침받은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불치병을 고침받은 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자도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함께 이들의 배신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은 예로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큰 은혜를 받아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데도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내 마음대로 불순종함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령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신 데서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 세상이 모두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되는데 결국 하나님마저도 그 순간 냉정하게 예수님을 마구 버렸습니다. 이는 죄값은 사망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네 곳이나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다가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자기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바꾸는 보혈입니다.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따른 결과 범죄하여 죽고 망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과 의지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르기 위해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피 흘림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믿으면 죄 씻음을 받습니다. 아멘.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매를 맞아 흘린 피입니다. 예수님을 법정으로 끌고 갈 때에 그들은 가죽 채찍 끝에 5개의 갈고리를 달아 그것으로 예수님을 마구 후려쳤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이 5군데 뜯겨져 나갔습니다. 모두 39대를 맞았으니까 195군데에서 그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건강하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가시관에서 흘린 보혈입니다.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던 로마 병정들은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콱 눌러 씌웠습니다. 가시관이 씌워진 머리에는 피가 줄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피는 무슨 피입니까? 죄값으로 오는 저주를 물리치고 복을 주시는 보혈의 피입니다. 괄시관을 쓰신 머리에서 흘린 피는 특별히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괄시관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머리에는 괄시관이 쓰여진 채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히셨습니다.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웠습니다. 머리에서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흘리는 피가 있습니다. 옆구리에서 흘리는 피가 있습니다. 39대의 채찍에 맞은 195군데 전 몸에서 흘리는 피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를 회복시키려는 보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그냥 내동댕이 쳐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를 믿으면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싹 없어집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이 생명 다 바쳐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지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고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270장 4절 보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갔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세상에서는 네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태양이 3시간 동안 빛을 잃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그랬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얼굴을 돌리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버리신 때입니다. 우리도 부모가 자식이 죽을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돌린 것과 같습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들을 처참하게 팽개쳐 버릴 때에 온 땅조차도 빛을 잃고 캄캄하게 어두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어진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휘장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휘장이 쳐진 안쪽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단번에 쫙 찢어져 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은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가 물었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는 가깝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것은 마귀의 주권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의 달림으로 지옥은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마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할 수 없는 찬란한 밝은 빛과 평화의 자유만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입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랬습니다. 자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완전히 청산해 주셨으므로 무덤에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기도 하시고 음부의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하시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 피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고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50장의 작사, 작곡과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조지 베나드는 미국 오하이주 영스타운에서 석탄 광부의 아들로 출생해서 가족과 함께 미국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루키스에 살 때 구세군 모임에 참석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6세 되었을 때 아버지가 별세하자 어머니와 4명의 누이 동생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족과 함께 일리노이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 구세군에 입대하여 사관 교육을 받은 후 구세군의 군단 책임자로 봉사하다가 성공회로 이적하여 미국과 캐나다에서 복음 전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300여 편의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셨으며 그중 1914년에 지은 갈보리 산 위에 찬송이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찬송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시간주 리드시 시민들과 오하이주의 영타운 시민들은 이를 기념하여 베나드가 살았던 곳에 12피트 높이의 나무 십자가를 세우고 그 위에 갈보리 산의 십자가라는 글을 새겨 넣었습니다. 베나드 목사는 목회 초기부터 십자가의 오묘한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매우 헌신적으로 목회했으며 부흥사로도 큰 영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한때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깊은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십자가가 단순히 기독교의 상징이 아닌 복음의 핵심이라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1914년 어느 날 미시간주의 알비온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즉시 종이 위로 옮겼습니다. 먼저 멜로디를 만들고 가사를 붙였는데 마무리를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후에 포케이건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기간에 이 가사를 모두 완성하고 나서 이 찬송가의 가사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내가 품었던 의문에 대한 해답이라고 했습니다. 베나드 목사는 즉시 이 찬송을 그 교회 담임 목사인 보스트윅 목사 부부에게 자신의 기타 연주로 들려주었는데 이를 듣고 감동한 보스트윅 목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원한 노래를 선사하셨다고 깊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밤 집회에서 올겐 반주자로 프로레스 존스를 비롯한 5명의 중창으로 이 곡을 부르게 하여 큰 은혜를 끼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 찬송은 포케이건 교회에서 맨 처음으로 불러지게 됐고 이 교회에서는 그날 이후로 험한 십자가의 날을 제정하여 몇 년마다 기념 예배로 드리는 행사를 가지며 교회 근처에도 첫 연주자의 이름과 찬송이 만들어진 유래를 새긴 기념비를 세워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찬송을 통해서 십자가가 종교적 상징 이상의 것으로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뛰어난 복음 찬송 작곡가였던 찰스 가브리엘은 이 찬송가를 매우 높이 평가했으며 이 찬송가로 인하여 베나드 자신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찬송이 발표된 직후 미국에서는 신자는 물론 불신자들까지도 이 찬송가의 멜로디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가슴 깊이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십자가의 사건의 대속적 의미를 밝히 드러내며 주께 대한 헌신을 감동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중심으로 노래 부르는 이의 마음을 거듭 그리스도에게로 붙들리게 합니다. 이 찬송은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쫓을 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임을 알게 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려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생활도 험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은혜로운 찬송 같습니다. 주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주님 왜 고난받으셨을까? 오직 죄인된 나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당한 참혹한 고난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 십자가는 오직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사하시려고 주께서 보혈을 흘리신 사건임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험한 십자가를 내가지고 충성하리라는 다짐이 매일마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며 걷는 이 길이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승리의 길임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의 이 갈보리는 헬라어 크라니온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아람어가 바로 골고다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문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작은 동산인데 극악 무도한 예수의 십자가 처형 장소로서 해골이 많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이 지형 자체도 해골 모양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를 제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의 참된 의미를 우리 가슴에 깊이 깨달아 죽도록, 아니 죽기까지, 더 나아가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여 이 세상 끝날까지 온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